사람은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보면은 선한 것, 의로운 것, 이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평생 동안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이외는 모두를 홍수로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가 그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 안에는, 우리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바로 일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죽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죄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을 갖고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원수마귀, 그에게서 인간은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그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는 이 지구를,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죄요. 우리 안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고 듣는 것, 이것을 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죄가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여 내 마음에 죄를 제거받고 그리고 선한 것, 의로운 것만 가득하며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닌 의와 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유혹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사탄이 바로 뱀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어요. 이 사탄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그는 피조물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뛰어난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한 모든 것 때문에 스스로 도취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천사들을 부리는 위치에 서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이 원수마귀가 바로 에덴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갈망이라고 하는 열망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주 그의 그 마음 생각 속에는
그의 전 존재 속에서는 바로 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바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의 신분을 뛰어넘어 창조주의 반열에 서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불어넣어 바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것들은 너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에덴에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답변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하와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욕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을 이제 하와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동의하는 겁니다. 들은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앞에 있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평생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빼앗기게 된 모든 원인은 뭐냐? 바로 마귀의 그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냐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그 선악을 따먹은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그 명령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정말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으로서의 그 대속의 행위를 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최고로 높아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고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만을 보고 듣고 그것을 따라서만 행동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아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부탁해서 내가 보고 듣는 것과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과 분리시켜 주시고 그것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죄성과 부딪힐 때 그것이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통제받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죄와 악, 이것을 우리는 씻음받고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마귀가 생각을 넣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떠한 관련이 있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어느 날 아벨은 첫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몹시 분노가 치밀었고 얼굴색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왜 분노하고 너 왜 얼굴색까지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은 의롭지 않았고 아벨은 의로웠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첫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첫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 가인과 함께 받지 아니하신 것은 참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가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진정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아벨과 차이를 뒀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분노했고 얼굴까지 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들어서 너 왜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느냐? 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가인이 들었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과 내 제물과 나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첫 번째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 않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다음에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 얼굴색까지 변했는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죄가 막 충동질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동생을 향한 분노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동생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죄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우리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이, 그래서 창세기 6장,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계획과 그 목적들 모든 것이 평생 동안 악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된 성품, 내 약한 면,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참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 참혹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정말 뻔뻔스럽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해. 내가 땅에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므로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아. 그리고 너는 땅에서 도망해서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된 생각이 이제 들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께 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인은 이제 떠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죽음 당할 그런 공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구원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의 해방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죄로 가득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흘림, 죽음과 부활의 대가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에서 해방받은 삶,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죄된 행동과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 등 죄된 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죄성 그리고 말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선을 행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가 나를 충동질하고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대항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죄가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가 에티오피아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 봐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그러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 여자, 그것도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것을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 등을 가지고 비판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도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모세와 대화했다. 이 아론과 대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문둥병이 걸렸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미리암의 문둥병 치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에 대하여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 더더군다나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삼가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음욕을 품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는 이런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등 죄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그 죄성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내가 바로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한 그것만도 그것 가지고도 죄라고 하신 이 이유는 참으로 심오한 겁니다. 죄를 완전히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해서 죄가 완전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인간에게 이제 도달하게 되게 만드시고 그 죄에 의하여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만드신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 죄의 심, 그것에 지배받는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고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 성결한 마음, 눈과 귀를 가지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물, 방송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 책, 이것을 보면은 음란하고 정말 흉악한 죄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께 내가 보고 듣는 것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분리시켜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것에 정말 내가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로 가득한 세상,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합니다. 내 마음 안에도 죄로 가득합니다. 이 둘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내가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